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제일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150편 말씀, 우리말 성경 600면 정도, 601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경 시편 150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구절로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은 한없이 위대하시니 그것을 따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 부는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프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오르간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심벌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심벌주의 높은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나서 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 찬양의 그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구절부터 시작됩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마 시편을 보시면 시편 146편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개역개정에 보면 성경에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를 하였지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입술에서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의 입술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그 단어가 이제 나오면서 그 구절이 나오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이 구절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면서 몇 번이 나오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몇 번이 나왔습니까? 네, 11번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할렐루야 해서 나중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두 번을 합치면 13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은 강함과 능력을 소유하신 절대 주권의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과 6절을 개역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개역개정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이제 6절의 마지막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1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이 찬양을 누구에게 누가 찬양할 것이고 그 찬양을 어디서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찬양을 어떤 방법으로 찬양할 것이고 그 내용이 이 짧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여러 가지 장소와 대상과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할렐루야와 함께 찬양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 찬양을 요청하십니다. 누구에게? 오늘 6절에 같이 읽었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들이 어디에서 모든 성소에서 모든 성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머무는 그곳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곳 우리 현장에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당신을 찬양하라는 요청을 요구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찬양하는 것은 그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나 찬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이나 찬양하는 것이 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찬양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분에 의해서 어떤 날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찬양을 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찬양할 수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찬양에 하나님의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요구를 하셨을까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양을 안 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요청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오기에 하나님은 그 요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마지막 15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구절이 1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학창 시절에 대학 시절에 이제 병동 합창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동 합창 예전에 그 국립의료원이라고 국립의료원이 동대문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계림극장 그 건너편에 국립의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립의료원에 거기서 그 국립의료원의 그 간호사들과 그리고 이제 장로의 신학 대학생들,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같이 조인해서 일주일에 토요일에 그 병동에 와서 그 간호사들과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들이 이제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 환자들에게 찬양을 드리면서 그 환자들이 와서 같이 복도에서 찬양하고 또 그들이 병실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이 놀랍게도 그들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지만 거기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이렇게 가져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곳에 같이 가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곳에 왜 찬양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저를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뜻 그 생각이 가져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환우분들이 그 병실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옵니다. 같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합니다. 아픈 가운데 휠체어를 타고 또 목발을 짚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요청하는 나는 비록 환자지만 나는 비록 아프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아닌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요일이 언제였던가? 하나님께 찬양을 불렸던 것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곡 한 곡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왜?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요청에 우리가 먼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말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찬양 시간에 꼭 찬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시간에 오지 못하고 있는지, 물론 거리가 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에 오지 못하고 찬양 시간에 그 뒤늦게 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그 찬양의 자리에 좀 우리의 마음이 소홀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갖기를 원합니다. 왜?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내 찬양이 지금 내가 찬양을 부를 수가 없다.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올 수가 없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또 오늘 부르던 그 제목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찬양할 때 뭔가 그 찬양의 감성이 좀 같이 섞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찬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낙담한 가운데 있는 그 복잡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찬양을 듣기 어려운다고 한다면 찬양을 듣는, 내가 입으로 찬양을 하지 못해도 그 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해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필수의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는 차를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곡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그 기쁨의 찬양을 얼마나 요구하시는지,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필수된 하나님의 찬양을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요청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이유를 좀 정확히 알고 싶다.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오늘 150편 2절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개역개정으로 봅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의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찬양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피조물로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어기는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행하신 능력에, 행하신 행위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을 드러내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하신 행동에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분명한 제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우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담긴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놓인 흙과 같을 뿐이다. 우리는 그저 물통에 놓인 물 한 방울과 같은 우리의 존재, 그리고 저울 위에 놓인 흙과 같은 그 흙의 존재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그 어떤 위대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게 됩니다.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됩니까? 그럼 위대하심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다. 생명의 삶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택받은 우리가 그 풍성한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그 주신 말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모교에 있던 제가 아시는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늘 그 집사님의 입술에 그 찬양을 늘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사실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악보를 딱 보면 척하고 악보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배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성가대를 쓰게 됩니다. 이제 성가대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면서 그 표정과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이 그 성가대에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입술에서 그 찬양이 놀랍게도 얼마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하게 되는지, 그분의 찬양이 정말 악보를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사를 허락해 주면서 그 축복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가대원들이 성가곡을 할 때는 악보가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즉시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놀랍게 그 역할, 그가 맡은 베이스를 하셨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나중에는 그 솔로까지 할 정도로 그 찬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집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까? 저는 배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악보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악보를 보게 하셔서 그 예전에 이게 어떻게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부분들을 알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겸쾌한 고백을 들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그 위대함과 그 능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늘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또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어머님과의 어떤 달라진 그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그렇지 않았는데 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전에는 좀 침울하고 좀 어두웠는데 늘 그의 교회를 다니면서 늘 웃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뭔가 입술에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얼거리는 것이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님은 너무나 의아했어요. 아니 며느리가 갑자기 바뀌어진 것을 보면서 뭐 때문에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이 어머님이 그 며느리 하는 것을 가만히 이제 궁금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의 흥얼거리는 그 노래소리, 그 며느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노래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듣고서 이 시어머니는 그저 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길래 그 노래소리를 듣고 졸도했을까? 찬송가 325장에 이 찬송가는 예수와 함께 계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데 이것을 어머님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뭘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인데 시험이 오나 시어머니가 오나 안 오나 겁없네 이걸 들은 거예요. 시험이 오나 오면 시어머니가 오나 안 오나 너희 시어머니한테 기죽었던 이 며느리가 겁없네 그러면서 맨만 제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정에서 열심히 그것을 어느 순간 이 어머니가 절도했다는 이런 웃음이 섞여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 위대하심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 위대하심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찬양할까? 자, 우리가 좀 찬양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찬양할 것을 오늘 시편 150편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을 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찬양할까? 무엇으로 찬양할까? 오늘 말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좋은 우리의 가장 좋고 쉬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입니다. 우리 사실 입술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 맨 먼저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가장 좋은 악기가 입입니다. 그 입술. 오늘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입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와 그 감사가 가득하면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 생각의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지, 왜 찬양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걸 알면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의 그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입술이 가장 좋은 악기지만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오늘 나옵니다. 나팔과 퉁소, 관악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파와 수금, 지금의 현악기가 등장합니다. 소고와 제금, 지금의 타악기가 등장합니다. 모든 악기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악기는 사람이 입으로 악기를 하지만 악기를 통해서 표현되는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통해서 이 악기를 부를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바로 넘치게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을 추게 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몸으로 찬양을 합니다. 마치 다윗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던 날 그가 너무나도 기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옷이 벗어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망부석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술로만 찬양하고, 나는 그런 거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나는 아니야, 뭐 꼭 그렇게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그 남을 의식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두 팔을 올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내가 가슴에 손을 대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때로는 설교하러 다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 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찬양의 소리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정말 그 찬양 소리를 통해서, 설교가 아닌 그 찬양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고, 그 뜨거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또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 찬양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찬양을 어디 가서든 제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의 찬양팀들, 얼마나 그 찬양팀들의 찬양의 그 모습들, 악기 하시는 우리가 기타와 또 피아노로 하시는 분들,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찬양 가운데 계신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신다라고 시편 22편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하는 주여, 하나님은 그 백성의 찬양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를 요청하시는 그 가운데 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정말 찬양 같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해지게 나타납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정말 찬양 같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이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송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뜨거운 눈물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찬양 가운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며 영접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바로 진심으로 그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일 마지막 시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을,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제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는 것을 오늘 같이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